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불러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은 언약인 거예요. 작년에 제가 부부주일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날마다 집안일 50분이면 너무 많지. 15분, 15분씩 돕기 제가 하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그동안에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이 모이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79세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78세 때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80을 거뜬히 넘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던지 왕처럼 사셨어요. 그런데 설거지 안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거는 설거지를 해서 그랬답니다. 또 하나는 잘 웃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배만 두드리고 있으면 훅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화정충인교회 모든 남자 성도님들은 설거지 잘해서 오래오래 사는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이 15분의 매직 타임을 시작하십시오. 집안을 한번 둘러보면 여러분의 집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현관을 지나서 거실을 둘러보고 베란다를 둘러보고 모든 방을 둘러보고 여러분 부엌을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분리수거하시고 쓰레기, 음식 쓰레기 여러분 갖다 내놓으시고 빨래 돌린 것 있으면은 여러분 널어주시고 요즘은 방 닦는 것도 얼마나 이 밀대가 좋은 게 나왔어요. 방도 닦으시고 그래서 15분 여러분 금세갑니다. 아니면은 하루 모아서라도 15분 여러분 집안일을 반드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결혼을 하지 마세요. 남의 집 귀한 딸을 모셔다 놓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의 집안일의 총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남편이 조금만 도와주면 아내는 잠시의 여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작은 여유가 삶의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여러분 아침에도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들 밥 먹도록 잘 가르치고 학교 가도록 잘 준비시키고 그리고 학교 데려다 주는 거는 아빠가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 준비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의 행복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남편의 행복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로 행복을 지켜주는 부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삶의 목표가 뭐죠?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된 삶이 뭐예요? 부부의 삶이죠. 우리는 부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결과는 반드시 행복으로 따라오는 거죠. 따라서 배우자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임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행복도 따라옵니다. 그리하여 같이 행복하기가 오늘 우리 화정충교의 모든 가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 행복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자의 행복도 지킵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가 행복합니다. 둘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어떨 때 행복해 하는지를 관찰하면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할 때에 행복해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때에 행복해 합니다. 남편이 가자고 하는 곳을 믿고 따를 때에 행복해 합니다. 가정마다 목표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뭐예요? 저는 우리 모든 화정충현교회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저희 아내가 한 번씩 하는 말이 아이들 목구멍에 음식 넘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좋대.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자로서 자녀 양육의 기준을 삼아야 되고 배우자의 행복을 지켜주는 자로서 우리는 부부 관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행복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아내를 위한다고 하지 말고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도움으로 아내에게 잠시의 여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아내들은 행복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부가 되어서 서로의 행복을 지켜주시도록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그 조금의 변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는 배우자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야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상대의 행복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십시오. 저희 아내는 제가 월요일 아침에 목회자 축구팀에 가서 축구하는 것을 얼마나 잘 지원해 주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제가 게으를 부려가지고 침대 안에 들어가면 저를 깨워서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오후에는 아내가 원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남편이 운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물론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의논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쇼핑을 싫어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물건을 이것저것 살펴보고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을 보면요, 물건을 사러 갈 때 얼마나 신나게 가는지, 또 가서는 이것도 빼보고 저것도 빼보고 속도 뒤집어 보고 단추 숫자도 세어보고 얼마나 세밀하게 관찰하는지 지치지를 않아요. 또 산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도 잘하더라고요. 저는 물건 밖으로 잘 못 갑니다. 주인 번거로워할까 봐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구매한 옷을 바꾸려 갈 때에 함께 갔어요. 저는 아내의 심기와 주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물건 바꾸러 가서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하는데 주인이 또 그걸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 주인도 여주인이. 그러면서 또 여주인이 다른 물건 한번 보라고 또 소개를 해주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둘이서 이야기를 하는지 또 속도 뒤집어 보고 팔도 들어보고 색깔도 맞춰보고 이것저것 다 돌아봅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물건 다 돌아보고 가져갔던 옷 환불하고 집에 그냥 돌아오더라고요. 야, 주인을 제가 혹시 화났나 싶어가지고 살펴보니까 좋은 물건 들어오면은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서 얼마나 또 환하게 또 돌려보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자다가 죽다가 깨어나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아줌마들이 겁납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사고 집에 좀 가자고 하면 아내는 이 쇼핑의 즐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도 쇼핑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마트에 가면 저는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가정 상가 코너예요. 앞주에 있었던 TV가 자리 바뀐 것까지 제가 다 압니다. 가면 꼭 TV 코너를 돌아봐요. 그 다음에는 또 노트북 코너 돌아봅니다. 태블릿 코너 돌아봅니다. 그리고 핸드폰 코너 돌아보는데 재원이 또 바뀌었는가? 요새는 눈 비벼가면서 이렇게 다 살펴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자동차를 전시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눈이 돌아갑니다. 살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은 구매 대상이 다르지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 같은 겁니다. 그때 남편의 행복을 지지해 줄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몇 달 생활비 조금씩 줄이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면 반드시 내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의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돈이 있으면 사게 하는 거예요. 남편도 돈이 부족하면 기다리고 사지 않습니다. 다만 언젠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빼앗지는 말아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 지지받고 싶은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쇼핑이에요. 그래서 맨날 집에 옷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버킷리스트를 주고받으면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관심과 필요를 알면 배우자를 더 세밀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쇼핑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정의 재정 상황에 따라야 합니다. 생활 예비비를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빚을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을 때 구매하면 됩니다. 지금 살 수 없으면 목표를 갖고 조금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지지해 줄 때, 그리고 그것을 허락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부부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거듭해서 살펴보아야 될 구절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4절은 우리 여자 성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남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함께 25절, 28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5절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부부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면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순종하라는 것은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남녀 평등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에 대한 창조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는 시대를 초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여자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분별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몸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이 무거운 책임이 머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때 머리가 역할을 잘 하도록 돕는 방법이 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한다면 아내는 몸의 역할을 합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한 육체가 되듯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결정하면 나는 따라갑니다라는 아내의 신뢰와 지지가 있으면 남편은 큰 힘을 가집니다. 남편이 힘을 내면 아내도 힘이 납니다. 둘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의 결정 유무나 성패를 떠나서 그런 아내가 곁에 있으면 남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에게 억압받고 눌려 있으라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그의 말을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발성은 사랑을 받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쉽게 순종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이 자신을 존중하고 아껴줄 때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녀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에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이 남편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같이 말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행복합니다. 몸인 아내가 행복하면 자연스럽게 머리인 남편도 날아갈 듯이 행복해집니다. 아내의 행복이고 남편의 행복입니다. 몸인 아내와 머리인 부부가 함께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자기 일에만 온통 관심을 쏟는다면 몸은 쇠약해지고 머리만 살찐 가분수형 부부가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만 한다면 머리는 작고 몸만 커져버린 기형 부부가 됩니다. 이렇게 균형이 깨어지면 부부의 행복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사랑과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부부는 깊이 연합하게 되고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신앙도 거룩해집니다. 사랑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부부 행복의 비결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굳게 연합하려면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부모를 잘 떠나야 하는 것이죠. 연합을 방해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한 까닭입니다. 정서적으로 떠나야 하고 재정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연합은 떠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결혼의 원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원리에 대해서 근면하는 에베소서 말씀 중에 결론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첫 번째 의미는 우선순위를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가 삶의 첫 번째 순위였다면 이제는 배우자를 1순위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선권을 바꾸는 일이 떠남과 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과 함께 떠남의 중요성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자녀의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 자녀는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자녀들에게서 지체하지 않고 자기 아내 혹은 자기 남편이라는 대답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 우리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가르쳤음을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결혼하면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부부로 살아야 부모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관계가 친밀하고 행복하면 자녀를 잘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배우자와 잘 연합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행복을 부모, 부부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떠남과 연합이 주는 행복으로 부모 부부와 자녀 부부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결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의 목표를 다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결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려고 결혼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부부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먼저 배우자의 행복을 지켜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열매가 돌아온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친밀하고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화정충현교회 가족들은 배우자의 행복을 지켜주시는 이 사명과 목표를 잘 실행함으로 또한 이를 위해서 배우자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할 수 있어서 행복한 부부 관계를 세우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행복한 가정 이루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